오늘은 저희가 히브리서를 읽었습니다. 히브리서는 AD 약 60년 후반대쯤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즈음에는 기독교가 굉장한 탄압을 받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의 위험에 놓여 있었던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죽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도 이때쯤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죽임을 당하니까 백성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지도자를 잃은 많은 교인들은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은 아주 가혹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한 번 좀 들어봤던 네로 황제입니다. AD 64년 7월 18일에 로마시에 아주 큰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불이었어요. 6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 문헌에 보게 되면 네로가 로마의 시가지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일부러 화재를 냈다라는 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불을 지르는 로마의 황제 네로에 대해서 불만, 원망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네로가 꾀를 부립니다. 이 불은 내가 내지 않았습니다. 이 불은 저기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낸 것입니다 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몰아세운 아주 나쁜 간악한 네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로마에서는 기독교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로마는 반정부 집회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로마에서는 어떻게 기독교를 소문냈냐 하면 아주 부도덕한 종교 집단이다, 이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는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성찬식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마시는 포도주와 떡을 통해서 그들은 뭐라고 소문을 냈냐면 저 예수쟁이들은 사람들의 고기를 먹고 사람들의 피를 먹는다 라고 아주 야만스러운 집단으로 소문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고 죽게 됩니다. 문헌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은 모습이 소개되는데 이런 모습도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았다가 그에게 짐승의 가죽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나운 짐승이 와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도록 물어뜯도록 했다고 합니다. 끔찍합니다. 또 어떤 문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몸에다가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기름 부어서 어떻게 했냐면 밤에 횃불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불을 붙여서.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기독교를 떠나야 될 것인가, 아니면 순교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어려운 신앙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도 생겼지만
그 가운데서 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냥 제가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로만 해도 로마로부터 아무런 절차 없이 다 용서함 받았다고 합니다. 뭐 조사도 받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쉽게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급박한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을 향해서 히브리 기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죠? 힘들죠. 하지만 곧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잘 인내하십시오 라는 의도로 기록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아주 심각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모습으로서 현대 교인들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단 사설이라든지 현대 새로운 문명 포스트 모더니즘, 뭐냐면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교회만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는 사상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상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새는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코로나19의 진원지처럼 취급받으면서 교회 간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교회 가려면 먼저 신고해라, 사실 짓고 해라. 교회 갔다 왔으면. 그리고 만약에 교회를 갔다 왔으면 5일 동안 교회를 나오지 말아라, 직장에 나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세에 의해서 직장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때만 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아주 극렬한 핍박을 받고 있는 초대교인들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항상 마음에 감격과 기쁨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육체를 휘장으로 비유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과의 놓였던 담이 무너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래서부터 하나님과 인간에게는 담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담이 범죄하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에는 담이 생기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 천사들입니다. 날개 달린 천사로 보면 됩니다. 얼굴이 있고, 그리고 하영검, 이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 이르지 못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단절이라는 말입니다.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주셨다라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참으로 하나님 보좌로 갈 수 있는 우주의 대로를 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외침이 있었습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막의 대로, 하나님의 대로로 돌아오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막은 우리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 하나님의 도로를 만드셔서 우리를 고국으로 돌아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서 돌아오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대로를 인도함 받으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시편 126편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들은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황홀했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감사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시오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은 이 팔레스타인 땅을 보면 볼수록 그들은 감동에 빠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 그들에게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방황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팔레스타인 땅을 허락해 주셨고 그 땅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의 자기네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무슨 일만 일어나면요,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다 이스라엘로 집결하고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지에 있다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타향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6.25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실향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향민들의 공공된 마음은 무엇입니까? 빨리 통일되었으면 좋겠다. 빨리 가고 싶다. 빨리 가서 내가 뛰놀던 곳, 우리 어머님과 함께 있었던 그곳에 가고 싶다 라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실향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통일이 되면 빨리 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친 일인데, 하물며 영원한 우리의 본향 하늘 나라로 가게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뻐하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살길, 마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기시면서 우리들을 새로운 살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만큼은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중단되지 않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차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재림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명씩 다 호명할 것입니다. 다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찬송가 180장인데요 180장을 같이 한번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부활 승리 얻으리. 주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미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대는 미래라는 말이 없습니다. 과거라는 말이 없습니다. 현재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시간 바깥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너희들은 마음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 장차 그 일이 우리의 시간에서는 미래로 이루어지지만 지금 오늘 나에게 구원의 날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감격하면서 건강도 빼앗지 못하도록 하거라. 코로나19도 너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거라. 어렵고 힘든 일이 너의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거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놀라운 감격과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마음이라는 말은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참 마음은 간사함이 없는 것, 거짓이 없는 마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충만한 마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말 그대로 완벽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믿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온전한 참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여기서요, 마음에 뿌려라.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뿌려서 악한 양심을 씻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요, 피의 뿌림의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대 대제사장이요,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나아갈 때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참으로 속죄소 앞에서 그 피를 뿌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자신과 백성들의 죄 허물을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피 뿌림이 없이 그냥 갔다가는 바로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구약의 제사, 피 뿌림의 제사는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악한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 주었다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악한 죄가 영원토록 씻음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을 받아서 매일매일 악한 양심을 씻음 받았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사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악한 양심이 깨끗하게 씻음 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은혜 아닙니까?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 신앙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다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참으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한 물로 몸을 씻는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세례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물 가지고 이렇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아무개에게 세례를 주노라, 제가 물을 탁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세례를 안 주고 직접 뭐 요단강에 들어가든지,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마다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물을 담글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물속에 잠깁니다. 쑥 들어가면 그러면 뭐라고 말하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하고 물속에 푹 잠겼다가 다시 쑥 나오죠. 그죠? 그때 뭐라고 해요? 나는 의에 대해서 삽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쟁이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새 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징 있게 살아야 됩니다. 요새는 모든 학교들도 특성화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특별하게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패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껴요. 절대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 아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신앙 고백에 대해서 분명히 붙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거 쉽게 풀이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약속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모든 약속들은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가 믿고 있는 그 신앙 고백, 네가 매일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 믿을 만한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의 신앙 고백, 네가 매일 외치는 그 신앙 고백 성취될 것이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지금 그 당시에 많이 지금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흔들렸거든요. 그걸 보고 히브리 기자가 흔들리지 말아라. 네가 고백하는 그 신앙 절대로 헛것 아니다. 신뢰할 만한 거다.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협박했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훼손시켰던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다시 유대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이 별의별 얘기를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흔들리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브리 기자가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아니,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된 왜 너희들이 다시 왜 옛날의 모습으로 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네가 육체의 예법,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신뢰할 만합니까? 오늘 보면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게 귀한 말씀 보세요.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미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언약들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민수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약속을 지키실 만한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하염없이 복을 주실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창조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믿을 만한 것이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끝까지 붙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요, 사람은요 해놓고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식한테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자식한테 말을 했지만 그 말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해주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 고백한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위해서는요, 히브리 기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네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 뭐냐? 서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겁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여럿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간혹 보게 되면 목사님, 저는 도움받기 싫습니다. 저 안 도와줘도 됩니다. 목사님 저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간섭 받는 것도 싫고 간섭하는 것도 싫습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독고다이. 멋있게 보이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운명의 공동체 교회를 허락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봐라. 서로 돌아봐. 무엇으로? 사랑과 착한 행실로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혼자일 때보다 두 사람이 함께하면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겹줄로 연결되면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에는 내가 조금 힘들 때요, 옆 사람이 나와서 힘내자 하면 힘납니다. 옆 사람한테 말씀하겠습니다. 힘냅시다. 이런 말 한마디가요 여러분이 힘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옆 사람한테 아유 끝났어 이러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힘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간혹 보게 되면 또 힘을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는 힘을 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무엇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서로 돌아본다는 말은요, 내가 여력이 있을 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여력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을 살피는 그런 모습을 가져라.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만하다 그랬는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이기에 힘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힘써야 된다. 모이려고 힘써야 된다. 힘써야 된다. 그래서 서로 힘이 돼야 된다. 모여야지만 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요새는 무엇입니까? 코로나19라는 것을 통해서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송에서 얼마나 교회를 말하는지 몰라요. 오늘도 한 650명 정도가 확진자가 생겼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못 모이도록. 하지만 교회는 여러분 무턱대고 모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좀 하잖아요. 사회적 거리 띄고 마스크 끼고 안전거리 유지하고 들어올 때 손소독하고 나갈 때 손소독하고 들어올 때 열체크하고. 우리는 교회는 최대한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침을 따라 주셔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을 살리는 곳이지 죽이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자리에서 부족하니까 교육관에서 예배도 드립니다. 지금 저 건너편에서 교육관에서 방송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떨어져서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게 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자리를 꼭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의 자리를 꼭 지켜야 됩니다. 나의 기도의 자리를 꼭 지켜야 됩니다. 나의 봉사의 자리를 꼭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때, 보일 때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쁨을 반드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오면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도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매일 꿈꾸는 것처럼 살아요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완벽하다는 것,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다라는 사실을 믿고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믿부신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끝까지 말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부득이하게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똑같이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꼭 지켜주세요. 우리 성도들 코로나19로부터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우리가 속히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의 성호를 외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